오늘 은혜 받으실 말씀은 사무엘상 8장 1절에서 10절까지입니다. 사무엘상 8장 1절에서 10절까지 함께 저희들 읽겠습니다. 사무엘이 늙음에 그의 아들들을 이스라엘 사사로 삼으니 장자의 이름은 요엘이요 차자의 이름은 아비야라. 그들이 브엘사바에서 사사가 되니라. 그의 아들들이 자기 아버지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고 이익을 따라 뇌물을 받고 판결을 굽게 하니라. 이스라엘 모든 장로가 모여 라마에 있는 사무엘에게 나아가서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당신은 늙고 당신의 아들들은 당신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니 모든 나라와 같이 우리에게 왕을 세워 우리를 다스리게 하소서 한지라. 우리에게 왕을 주어 우리를 다스리게 하자 했을 때 사무엘이 그것을 기뻐하지 아니하여 야훼께 기도하매 야훼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백성이 내게 한 말을 다 들으라. 이는 그들이 너를 버림이 아니요 나를 버려 자기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함이니라. 내가 그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날부터 오늘까지 그들이 모든 행사로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김같이 내게도 그리하는도다. 그러므로 그들의 말을 듣되 너는 그들에게 엄히 경고하고 그들을 다스릴 왕의 제도를 가르치라. 사무엘이 왕을 요구하는 백성에게 야훼 모든 말씀을 말하여. 아멘.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분별을 잃은 시대에 분별하기 위하여, 분별을 잃은 시대에 분별하기 위하여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겠습니다. 사무엘서 8장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무엘에게 왕을 세워달라고 요구하는 내용입니다. 사무엘은 왕정 제도의 폐단을 이야기하면서 경고하였고 하나님께서는 그 제도를 허락하신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사무엘상 8장은 사사를 통해 하나님께서 다스리셨던 이스라엘의 신정 정치에서 왕정 정치로 뒤집어지는 반역에 가까운 큰 변화를 예고하는 중요한 장입니다. 이스라엘의 국가 시스템이 바뀌게 되는 것이기 때문이죠. 도대체 이스라엘은 왜 그렇도록 왕을 달라고 하는 것일까요? 본문을 보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서 8장을 보면 이 7장과의 사이에서 세월이 많이 흘렀음을 알 수 있게 되죠. 1절입니다. 사무엘이 늙음에.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 하나님께서 지켜주셔서 평화롭게 살았지만 철기 문화로 무장한 블레셋이 주변에 있었으니까 이스라엘은 긴장하면서 살았겠죠. 기도하면서 하나님과 소통하는 리더였던 사무엘도 세월이 흘러서 늙게 됩니다. 본문입니다. 그의 아들들을 이스라엘 사사로 삼으니. 사사는 원래 이 세습이 안 되는 거였습니다. 사사는 물려주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세우시는 것이었죠. 그런데 아들들이 사사였다는 것은 많은 것을 시사하고 있습니다. 사무엘이 잘한 사사였기 때문에 아들들도 잘할 것이라고 기대했을 것일지도 모르고 왕처럼 든든히 있어주길 바랬을 그 이스라엘 사람들의 그 뒷마음이 숨겨져 있을 것 같습니다. 2절입니다. 장자의 이름은 요엘이요 차자의 이름은 아비야라. 그들이 브엘사바에서 사사가 되니라. 이 요엘은 야훼는 하나님이시다. 그러니까 큰 아들의 이름이 야훼는 하나님이시다라는 이름이고 둘째 아들 아비야는 야훼는 아버지시다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자식이 태어나면 좋은 이름을 지어주려고 하는 것이 부모의 마음이죠. 이 사무엘도 그랬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어떻게 했는지 뒷구절에 나옵니다. 이들이 브엘세바에서 사사가 되었는데 이스라엘이 이렇게 나라가 길죠. 위에 아래로 긴 나라인데 이 브엘세바는 이스라엘의 가장 남단에 있던 땅이었습니다. 이렇게 긴 땅, 그러니까 아래쪽은 아들들이 사사로 있었다는 것이죠. 3절입니다. 그 아들들, 그 사사, 그 아들들이 아버지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고, 이 사무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존경받는 지도자였죠. 근데 이익을 따라서 뇌물을 받고 판결을 굽게 합니다. 이 이익을 따라서 뇌물을 받고 판결을 굽게 하는 것은 이 공동체를 해치는 아주 범죄의 행위에 해당되죠. 그래서 이 모습을 보고 4절에 이스라엘 모든 장로들이 모였습니다. 그래서 라마에 있는 사무엘에게 나아가서 5절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당신은 늙고 당신의 아들들은 당신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니 모든 나라와 같이 우리에게 왕을 세워 우리를 다스리게 하소서 한지라. 당신은 늙었다고 얘기합니다. 참 우리도 옆에 계신 분에게 당신 참 늙었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건 쉽지 않은 일인데, 자기들이 리더로 삼았던 그 사무엘 앞에서 당신은 늙었습니다라고 얘기할 때 이 이스라엘 사람들의 이 마음의 이 완악함이 드러나고 있는 것이죠. 그들이 어떻게 하고 싶은지가 이곳에서 벌써부터 드러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인데 다른 사사를 구하는 것이 아니라, 사사가 늙었습니다. 그러면 다른 사사가 후계자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들들이 그렇지 않다 그러면 다른 사람이라도 구해야 될 텐데, 이들은 다른 생각을 갖고 있었죠. 왕을 구합니다. 왕을 구함으로써 그들의 속마음을 드러내면서 반역을 꾀하고 있는 것이죠. 모든 나라와 같이, 다른 모든 나라는 어떤 나라였냐면 왕정 제도를 갖고 있었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왕이 다스리는 나라. 근데 이스라엘은 누가 다스리셨죠?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였습니다. 사사를 내세워서 선지자를 내세워서 하나님이 다스리는 신정정치의 나라였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얘기하죠. 모든 나라와 같이 왕정 제도를 하고 있는 나라, 하나님의 리더십이 눈에 보이지 않으니까 눈에 보이는 리더십을 구합니다. 이웃의 다른 나라들은 강력한 왕이 있어서 모든 일들이 일사천리로 해결이 되는 것 같이 보였겠죠. 그렇게 보이는 그런 리더십을 요구했습니다. 마치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갔을 때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시는 그때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 산 밑에서 무엇을 했죠? 네, 우상을 만들었습니다.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자라고 하면서 우상을 만들고 섬겼던 것처럼, 이때도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 대신 눈에 보이는 왕을 달라고 하는 것인데, 이것은 사실 말이 왕이지, 그들이 늘 지금까지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반역했던 것처럼, 우상을 찾으면서 반역했던 것처럼, 우상을 섬기면서 하나님을 반역했던 것처럼 이 왕을 찾는 것, 말이 왕이지 사실 이들은 역시 우상을 찾는 행위인 것입니다. 우상 대신 왕을 얘기하는 것이죠. 우상과 왕이 같은 자리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왕정 정치의 폐단을 이 이후에 사무엘이 계속 얘기해도 이해가 되지 않을 정도로 고집을 부리면서 사무엘의 말을 듣지 않죠. 6절입니다. 우리에게 왕을 주어 우리를 다스리게 하자 했을 때 사무엘이 그것을 기뻐하지 아니합니다. 그래서 계속 이들은 우리를 얘기하죠. 그들의 공동체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안중에도 없습니다. 우리에게 왕을 주고 우리를 다스리게 하소서. 야훼께 그랬대 사무엘이 버럭 화를 낼 것 같은데 그러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나가 또 기도합니다. 7절 야훼께서 사무엘에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백성이 내게 한 말을 다 들으라. 이는 그들이 너를 버린 것이 아니라 사무엘을 버린 것이 아니라, 사무엘을 반역한 것이 아니라 나를 버려, 하나님을 버려서 하나님이 그들 이스라엘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한 것이라고 하나님은 꿰뚫고 계셨습니다.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시죠. 이스라엘이 하나님 자신을 버렸다고 알고 계신 것입니다. 이것을 볼 때 이들은 정말 하나님이 지금까지 그들을 구원해 내셨고 계속 하나님이 인도하심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하나님을 버립니다. 분별을 완전히 잃어버렸습니다. 분별력을 완전히 잃어버려서 정말 어떻게 해결되지 않을 사람들이 다 드러나게 되는 것이죠. 이 분별을 잃은 이유들이 나오죠. 사무엘상 이렇게 8장 7절에 하나님이 자기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함으로 분별을 잃은 이유가 나옵니다. 하나님의 왕이 되지 않으니까 당연히 분별함이 없어지겠죠. 우리들이 분별심을 가지고 우리가 이 현실 가운데서도 우리가 나름 하나님 앞에서 살려고 하는 이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총명을 주시고 지혜를 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승리하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이들은 하나님의 자기들이 왕이 되지 못하게 함으로 분별력을 잃어버렸습니다. 8절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내가 그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날부터 오늘까지 그들이 모든 행사로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김같이 네게도 그러한다. 다른 신들을 섬긴다고 하나님 말씀하시죠. 9절. 그러면 그들의 말을 듣되 하나님이 그들의 말을 들으라고 말씀하시죠. 그 대신 너는 그들에게 엄히 경고하고 그들을 다스릴 왕의 제도를 가르치라고 말합니다. 왕정 제도가 어떤지 말하라고 말씀하시죠.
이 분별을 잃은 이유 두 번째죠. 다른 신들을 섬기게 됐기 때문에, 이들이 늘 우상을 섬겼기 때문에 분별을 잃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 그들의 마음 가운데 있어야 될 하나님, 그들이 늘 묵상하고 하나님 앞에 찬양 드려도 그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다른 사람, 다른 신, 다른 왕에게 관심이 많이 가졌을 때 이들은 분별이 있는 것 같으나 분별이 없는 자로서 결국 멸망에 가게 되는 것이죠. 이렇게 하나님께서 엄히 경고하게 되고 왕의 제도를 가르치러 갑니다. 그래서 이 왕의 제도가 이 10절부터 18절까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이 야훼의 모든 말씀을 말합니다. 11절에서 읽지 않았지만 여기서 데려다가, 이 남자들을 데려다가, 백성들을 데려다가 어떻게 한다, 또 여성들을 데려다가 어떻게 한다, 이 데려다가는 단어가 나오는데, 이 데려다가는 끌어다가라는 얘기입니다. 억지로 걸어간다는 거예요. 징집한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이해가 안 되는 것은, 이렇게 너희들을 징집하고 너희들을 괴롭히고 또 너희들은 가서 종이 되어서 일을 하고 왕을 위한 일을, 나라를 위한 일을 하지 않습니다. 그 왕을 위한 일을 한다고 계속 기록이 18절까지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생각을 되돌려서 다시 한번 생각할 것 같은데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17절에 너희의 양떼의 10분의 1을 거두어 가니 너희가 그의 종이 될 것이라, 종이 된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종이 된다고 말씀하시고 18절, 그날에 너희는 너희가 택한 왕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되 그날에 야훼께서 너희에게 응답하지 아니하시리라. 하나님께서 응답하지 않는다고까지 말하죠. 종이 되고 하나님은 응답하지 않는다고 얘기함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사무엘의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않습니다. 이렇게 분별을 잃은 결과가 어떻게 되죠? 지금 17절 18절에 나오죠. 왕의 종이 되고 왕으로 말미암아서 부르짖게 되죠. 야훼께서 응답하지 않는 이런 분별을 잃은 결과를 얻게 됩니다. 사무엘상 8장 19절에서 20절입니다. 백성이 사무엘의 말 듣기를 거절하여 이르되 아니로소이다. 우리도 우리 왕이 있어야 하라니. 20절, 우리도 다른 나라들 같이 되어 우리의 왕이 우리를 다스리며 우리 앞에 나가서 우리의 싸움을 싸워야 할 것이니이다 하는지라. 제가 강조해서 읽었지만 우리란 단어가 너무 많이 나오죠. 이 두 구절 가운데 이 우리라는 단어가, 이 단어가 7번이나 반복이 되어서 납니다. 우리들이 생각할 때 사람들과의 관계에 있어서 나는이라는 단어를 많이 쓰는 분들을 많이 주의하라는 얘기를 많이 듣게 되죠. 여기서는 우리라고 얘기합니다. 우리지만 결국 자기 자신들을 얘기하는 것이죠. 이스라엘 자신, 하나님의 전혀 관심이 없습니다. 우리를 위해서 왕을 만들고 우리 앞에 나가서 우리의 싸움을 싸워야 될 거다라고 완전히 이들은 분별을 잃은, 이성을 잃은 얘기들을 합니다. 우리들이 그 왕정제의 폐단을 읽어보면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는데 이들은 전혀 생각하지 않죠. 그러면서 우리 마치 데모하는 것처럼 이렇게 사무엘에게 또 하나님에게 반역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분별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될까요? 이것에 대한 반대로 하면 되겠죠.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고 우상을 섬기지 않아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이럴 때 분별력이 생기고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로 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총명을 회복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하늘의 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사무엘상 8장 21절 22절입니다. 사무엘이 백성의 말을 다 듣고 야훼께 아뢰매 야훼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들의 말을 들어 왕을 세우라 하시니 사무엘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기 성읍으로 돌아가라 하니라. 결국 하나님께서 왕을 세우라고 아예 그냥 확실하게 말씀해 주시죠.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왕을 세우라고 하시는데 이것이 비극의 서막이 열리게 됩니다. 이래서 왕정제도의 폐단을 이들이 겪게 되고 다시 또 힘든 삶을 살아나가게 되는 것들이 이제 역사서를 살펴보면서 또한 계속 이어지게 됩니다. 말씀을 좀 정리하겠습니다. 이스라엘이 왕을 요구하는 이유는 그들의 주변에 있던 블레셋과의 전쟁 위험이 있었기 때문에 누군가 든든히 있어서 자신들을 보호해 주길 바랐기 때문이었겠지만 결국 이것은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는 것을 고백하는 결과인 것입니다. 결국 그들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믿지 않는 죄의 뿌리가 깊이 자리 잡고 있었기 때문에
분별력을 잃게 된 것입니다. 지금 저희들의 현실 상황 가운데 분별력을 잃은 것 같은 사람, 저희들이 생각나는 사람 있죠? 전쟁을 하고 있는 나라. 네, 푸틴이죠. 지금도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싸우고 있지만 늘 전 세계에서는 크고 작은 많은 전쟁이 있었고 결국 역사는 피로 얼룩져 버렸습니다. 지금까지 세계 역사를 보면 전쟁의 역사라고 할 수 있죠. 제국주의 전쟁이었던 1차 세계대전이나 전체주의 전쟁이었던 제2차 세계대전 모두 여러 가지 이유로 싸웠지만 그 밑바닥에는 인간의 탐욕을 바탕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 탐욕은 무엇입니까? 죄인 것이죠. 죄의 깊은 뿌리의 결과물인 것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세계의 역사가 전쟁의 역사, 피해의 역사라고 한다면 이것은 인간의 힘으로는 절대로 해결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인간 스스로는 죄를 해결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을 너무 사랑하셔서 피로 얼룩진 이 세상을 구하시기 위해서 누굴 보내셨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서 이 흘리는 말도 안 되는 피를 대신해서 예수님 한 분을 세우셔서 대신 피를 흘리게 하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죄에 깊이 파묻힌 인간은 끝없이 전쟁에 피를 흘려서 자신을 구원하려 하지만 더욱더 잘 살려 하지만 결국 그렇게 됩니까? 아니죠. 구원할 수도 없었고 더욱 파멸의 길로 걸어가게 됩니다. 인간은 구원할 수 있는 힘이 없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구원하는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역사에서 증명된 것처럼 인간은 죄의 문제를 절대로 해결하지 않게 할 수 없고 결국 분별력을 잃게 되고 헤매는 인생이 되어버리게 됩니다. 실패하는 인생이 되어버리고 마는 것이죠. 죽음에 이르는 저주에서 노임받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무엘상 8장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에게 왕을 허락하심으로 말도 안 되는 것 같은 일이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계획, 이들의 허락하신 가운데 또한 하나님의 놀라우신 계획이 숨겨져 있는 것이죠. 왕을 허락한 것. 우리들에게 왕으로 오신 분은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어떤 일을 하실 때 하나님은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는 좋으신 하나님. 인간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도 안 되게 하나님 앞에 반역을 하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또 사용하셔서 왕을 허락하셔서 하나님께서 왕의 왕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또한 그 계획을 갖고 계신 것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놀라우신 그 구원의 계획이 숨겨져 있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어떠한 말씀을 듣든지 하나님을 깨달으시고 하나님의 리더십에 늘 순종하시길 바랍니다. 그 안에 갖고 계신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그 뜻 가운데 순종하셔서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그 복된 인생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아멘. 왕 중의 왕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가 정말 사랑의 하나님께서 보내주셨죠. 죄에서 해방시켜 주신 예수님을 온전히 믿으시길 정말 바랍니다. 예수님의 보혈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들을 살리기 위해서 예수님 이 땅에 보내시고 구원해 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의지하셔서 분별력을 가지시고 늘 회복하시는 정말 살아있는 참된 인생을 누리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아멘. 깊은 계획 가운데 인도하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말씀 두 구절 읽고 마치겠습니다. 시편 50편 23절입니다. 함께 소리내서 읽으실까요?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아멘. 하나님 감사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시길 바랍니다. 사무엘의 아들들과는 다르게 행위를 옳게 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구원을 삶에서도 누리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아멘. 잠언입니다. 잠언 3장 6절 한 절 더 있습니다. 큰 소리로 있습니다.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아멘. 하나님을 범사에 인정하시고 성령님과 함께 동행하시면서 지도받으시면서 승리하시는 인생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아멘. 예수님의 보혈 때문에 분별력이 회복되었습니다. 인사하시겠습니다. 예수님의 보혈 때문에 분별력이 회복되었습니다. 옆에 분들과 인사하시겠습니다. 예수님의 보혈 때문에 분별력이 회복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승리하신 줄 믿습니다. 승리를 주신 우리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이런 어지러운 상황 속에서도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 때문에 분별력을 주셔서 승리케 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복된 오늘 또 인생 되시길 부탁드립니다.
아멘. 기도합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정말 저희들의 죄악 때문에 분별력을 잃고 살았던 것들을 이스라엘도 사람들의 삶을 통하여 또한 그들의 고집을 통하여 살펴보았습니다. 이것 가운데 왕을 허락하신 하나님, 왕의 왕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것들을 이 말씀을 통해 깨달은 것을 너무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을 더욱더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의 리더십에, 하나님의 그 말씀에 더욱더 순종하는 복된 저희가 되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강권적으로 저희들을 사로잡아 주시고 저희 가족과 저희 사랑하는 교회와 이 나라와 민족을 주님 붙들어 주시고 사용하여 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 가운데 저희들이 더욱더 하나님을 잘 믿고 하나님 잘 섬기며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길 원하오니 하나님 더욱더 분별력을 주시고 하늘의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너무나 모든 것들이 감사하고 감사하여 물질을 드렸사오니 하나님 기뻐 받아주시고 하나님의 더욱더 확장이 되며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물질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고 아버지, 바치는 손길 더욱더 축복하여 주셔서 더욱더 많은 것으로 주님 옆에 영광 돌릴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의 보혈로 정말 왕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와주셔서 저희를 구원하여 주시고 분별력 있게 살아가 계신 아버지께 감사드리면서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